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을 잠시 중단하고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초유의 사태를 맞이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또 바른 길을 또 찾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목소리를 듣고 길을 찾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이렇게 국가 간에 대한 또 설교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목에서도 소개되는 것처럼 신자는 국가의 공적 명령에 왜 순종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강력하게 던져봅니다. 지난 2월부터 7월까지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그렇게 권면해 왔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온라인 예배로 그렇게 돌린다든가 현장 예배를 등한시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소홀죄에 대한 심각한 책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엄히 경고하면서 현장 예배의 소중함을 최대한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해 왔습니다. 그러나 8월부터는 함부로 현장 예배를 무조건적으로 고집하는 것이 얼마나 극단적이고 위험한 행동인지에 대해서 이제 권면해야겠습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국가 정치적으로, 문화관으로 보수 우파를 표방했고 또 그렇게 권면해왔던 우파적인 목회자입니다. 신학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너무 지나치게 현장 예배를 강조하려고 하며 현장 예배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예배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현장 예배를 강조하는 우파적인 성향을 가진 이러한 구구적인 성향의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는 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가지고 엄히 책망하려고 합니다. 제가 우파적인 목회자였기 때문에 우파의 이런 구구파들의 이러한 지나친 행동들에 대해서 책망할 때 들으셔야 됩니다. 이러한 책망이 진보 좌편향적인 그러한 신학자나 목회자가 책망했다라면 선입관을 가지고 우파들을 책망한다라고 그렇게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이 사태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우파적인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고 또 그 이전부터도 보수 우파적인 그런 정치적 입장을 취해왔던 그런 신학자였기 때문에 우파의 신학자와 목회자가 우파의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엄히 책망하고 권면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습니다. 그러면 들어보셔야 됩니다. 왜 우파를 사랑하고 우파적인 목소리를 지향했던 그런 신학자의 목회자가 우파의 이러한 예배관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권면하는 그러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저는 한국당이나 또 지금의 통합당을 당원으로 속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파나 우파나 그 어떤 정치적인 그러한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경적 원리가 아니면 우파건 좌파건 간에 모두 다 책망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국가적 형편상 현재의 진보 좌편향적인 이런 입장을 가진 그런 많은 신자와 또 신학자들의 그런 목소리들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더 넘어서는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우상숭배를 하는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이러한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는 한국의 이러한 독특한 아픔 때문에 섣불리 진보 좌편향적인 그러한 신앙적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으로 보수당이 그래도 친기독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진보당이 더 반기독교적인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차악이랄지라도 국가적인 현재의 형편을 선택해야 된다면 우파적인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적 원리 안에서 그 누구도 성경을 도전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도전한다라는 누구도 책망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정당이라도 교회를 위해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보존해 준다라면 어떠한 정당이라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고 또 칭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적 형편에서는 선택하라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그나마 그래도 친기독교적인 보수 정당을 또 지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 코로나 사태에 국가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좋든 싫든 미우나 고우나 행정명령이 떨어졌고, 과거처럼 7대 방역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느냐? 아니요. 이젠 아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형편의 행정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대한민국 근대 80년 역사상 정부에 의해서 예배가 금지되어지는 이런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이 빌미가 돼서 한국 교회는 일제시대의 모습처럼 6.25 전쟁 직전처럼 또 끝나고 나서 친미, 반미로 나눠져서 국론이 분열되어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었던 처럼 이제 한국교회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신학적 혼돈과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각 교단과 교파마다 수많은 대안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과연 어떤 길이 옳은지에 대해서 성도들은 더더욱 고민해야 되고, 더더욱 역사적인 수많은 역사를 추적해 봐야 되고, 더 많은 객관적인 공교회적 신조를 따라서 이런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역사적이고 객관적으로 성경적으로 파고드셔야 됩니다. 선동되어서 흥분해서 짧은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성경 몇 구절 가지고 자신과 가족들의 살고 죽는 문제를 함부로 그렇게 결정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국론 분열뿐만 아니라 교회 분열에도 불씨를 붙여서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벌써 한 교회는 예배 강행, 또 엊그제 부산 기독교 청년앞에서 우리는 예배를 강행하겠다고 결사항쟁 이런 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교총은 온라인 예배로 전하는 게 좋겠다. 벌써 대신, 고신, 합신 이렇게 보수적 목소리를 내는 저희 교단을 포함해서 보수 교단들은 2단계로 격상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전환하도록 그렇게 산하의 모든 교회들에게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당장 벌써 판이 갈립니다. 당장 벌써 입장이 갈렸습니다. 한쪽은 예배 강행에 결사항쟁을 하자라고 하고, 한쪽은 그동안은 7대 방역 가운데서 예배 드리도록 허용이 됐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함부로 현장 예배를 포기하거나 폐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진보자 편향적인 성향이 강한 이러한 목회자들은 사랑과 이웃을 위한다는 이유로 선제적으로 예배를 폐쇄했습니다. 하나님은 안 사랑하나요? 하나님은 안 위하시나요? 왜 자꾸 이웃만 위하신다라고 하면서 국가에조차도 예배를 금지하지 아니하고 7대 방역을 잘 지키면 예배 드리라라고도 허용해 놨는데 왜 현장 예배를 금지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7개월 동안은 선제적으로 교회가 현장 예배를 함부로 폐쇄하면 안 된다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라고 책망해 왔습니다. 진보 좌편향적인 목회자들을 향해서 지난 반년을 책망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저를 향해서 구구파적인 목회자라고, 신학자라고 비난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8월부터는 국가의 행정명령이 떨어진 이 상태에서는 이제 우파적인 그러한 목소리 아래서 예배 강행을 고집하는 그러한
예배관에 대해서 이제는 비판해야 됩니다. 왜 이것이 위험하고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왜 이것이 전통적인 예배관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파 신앙 성도들과 교회들은 자칫 잘못하면 벼랑 끝에 서서 코로나 전염병이라고 하는 심각한 위험 앞에 모두 다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파 성도들을, 정치적으로 우파 성도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정치적으로 우파 성도들을 코로나의 전염병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그동안 같은 동역자였던, 같은 성향의 그런 우파적인 그러한 입장을 취했던 동료 목회자와 신학자들로부터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성도들을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책망하고 권면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처럼 진보 좌편향적인 개혁주의, 구구적인 개혁주의, 다른 분들은 우리가 좀 제껴둡시다. 일단 칼빈주의와 개혁주의를 표방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이 국가의 이러한 전염병과 관련되어서 국가의 행정명령을, 전염병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또 하나 국가의 행정명령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무조건 반대해야 되는가,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가, 세 번째, 교회의 예배란 과연 무엇인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온라인 예배는 비성경적 예배다, 온라인 예배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럼 과연 그런 성경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왜 온라인 예배는 안 되는 것인지, 그러면 이런 엄청난 신학적 과제들이 던져져 있습니다. 전염병, 국가관, 예배관, 이 세 개를 종합적으로 해석해내야 되는데 그저 자신의 정치적 이데올로기 때문에, 또 자신의 편향된 그런 성경의 관점 때문에 칼빈주의와 개혁주의 안에서도 극우구적인, 극진보 좌편향적인 그런 개혁주의와 칼빈주의가 난무합니다. 그래서 진보 좌편향적인 개혁주의 목소리는 선제적으로 예배문 닫아야 된다, 그러면서 국가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그 절대 복종이라는 외침이 박근혜 정부 때는 절대로 저항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정부가 바뀔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객관성이 없다라는 것이, 자기가 좋아하는 정부면 절대로 복종해야 되고 자기가 싫어하는 정부면 절대로 저항해야 됩니까? 세상에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말을 내가 좋아하는 정부에게는 절대 복종, 내가 싫어하는 정부에게는 절대 저항으로 그렇게 해석해놓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 가이사는 내가 좋아하는 정부일 수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정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정부든 좋아하는 정부든 국가의 어떤 공적인 행정명령과 국가의 어떤 명령은 권위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과 복종이라는 의무가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저항이라고 하는 그러한 또 우리의 성도들의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정부를 할지라도 저항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정부만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정부를 할지라도 반기독교적인 정책들을 쏟아낸다라면 강력하게 저항해야 되고 반정부 투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구적인 이제 개혁주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무능하고 악한 정부의 반기독교적인 이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 저항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각각 저마다 진보 쪽에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 지난 6개월 동안 아주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다라고 그러면서 한국교회 원로 장로가 그렇게 현장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향하여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반역적인 그런 행동들을 한다라고 세상에 이런 목소리를 쏟아내면서 보수적인 우파적인 그러한 성도들을 비난하고 조롱해왔던, 그때 사용했던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4절 23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중요하지 왜 현장 예배가 이 코로나의 이런 상황 속에서 왜 굳이 현장에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하느냐. 귀가 따갑게 들어왔어요.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여전히 유대회당과 또 사도행전에 여전히 위험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렸다는 사실은 왜 말을 안 하는 것인지. 자, 이제 구구파적인 이러한 개혁주의 목회자들이
예배 강행 결사항쟁을 외칩니다. 그러면서 귀가 따갑게 외치는 말씀,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배를 쉽게 그렇게 모이기를 등한시하는 이런 행동을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다. 왜 요한복음 4장 23절은 무시합니까? 어디 이 구절에 모이기를 단 한 번이라도 패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뭐라고요? 습관. 왜 이 구절은 그냥 건너뛰냐는 말이에요. 모이는 것을 단 한 번이라도 어떤 경우라도 어떤 이유라도 단 한 번이라도 모이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이는 것을 등한시하는 그런 어떤 습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습관들로부터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이지, 단 한 번도 어떤 경우라도 모이는 이 부분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결사항쟁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구절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모이는 것을 등한시하고, 그래서 그것이 습관적으로 굳어져 있는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성경을 차분히 읽으셔야 됩니다. 제발. 양쪽으로 나눠져서 자기가 원하는 입맛에 편하는 구절만 가지고 자기 주장만 합니다. 자, 우파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잘 들으세요. 제가 오히려 변증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국가의 행정명령이 떨어지니까 제가 가장 앞서서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 그래도 몇몇 되지 않는 목회자들도 그나마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몇몇 계십니다. 그러나 우파적인 입장에서 신학자가 예배관과 관련해서 국가관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우파적인 목소리를 낸 신학자는 인터넷에 별로 없습니다. 이승우 교수님이라든가 몇몇 다섯 손가락에도 들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도 부족하나마 조직신학자로서 우파적인 그러한 정치관을 가지고 칼빈주의 입장을 담아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또 현 정부가 얼마나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정치 철학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신 목사님은, 신 교수님은 과연 이번 주에 예배를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온라인으로 바꿀 것인가 말 것인가 자문이 오기 시작하고 저 문의가 벌써 조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결사항쟁, 예배 고집. 그런데 느닷없이 제가 저희 교회는 온라인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아, 신 목사님, 신 교수님 변질됐구나. 그렇게 기대했는데 역시나 국가의 위협 앞에 정광훈 목사보다 못하구나, 두려운가 보구나, 별소리가 다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느슨해졌구나, 양보했구나. 본인들의 예상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에 당혹스러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조직신학자가, 왜 칼빈주의 조직신학자가, 더더구나 우파적 목소리를 내고 왔던 그러한 조직신학자가 이 시점에 와서 온라인 예배를 수용해야 된다라고, 또 대신, 고신, 합신에서 나온 이 정도의 성명서는 훌륭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는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파의 논리의 허점을 제가 오히려 반박할 것입니다. 예배 결사항쟁, 또 국가의 이러한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쟁, 제가 변증할 겁니다. 몇 가지 우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코로나 별거 아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수많은 분들이 코로나 별거 아닙니다, 독감 수준입니다, 감기 수준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겁을 먹습니까? 이런 소리를 하면서 예배 강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요? 그럼 본인 마스크 쓰지 마시고 저기 그 코로나 전염병 그 확진자들이 있는데 마음대로 활보하시고, 아니 당신이 저기 마스크 다 벗고 가서 검사 확진하는 그 자원봉사 계속 하세요. 그리고 코로나 걸려보고 나서 정말 괜찮은지 아닌지 저희한테 얘기해 주면 그때 가서 듣겠습니다. 코로나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독감 수준이라고요? 유튜브나 인터넷에 이런 찌라시 같은 정보들이 지금 난무합니다. 우리가 그런 정보 하나들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우리 성도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이 중차대한 문제를 찌라시 같은 그런 정보 하나들을 모아가지고 당회가 어떤 공적인 결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성도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고 국가에 저항을 해야 되는 이런 엄청난 칼을 들고 있는 국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저항이라고 하는, 또 저항에 있어서도 경중을 따져야지 국가의 전복에 준하는 그러한 수준의 그러한 저항이 벌써부터 쏟아져 나옵니다. 반란의 이야기가 나오고 내란의 이야기가 나오고 노예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가의 이런 행정적 부분들을 거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시민 불복종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도대체 정광훈 목사의 반사회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반인륜적이고 반복원적인 이런 행태와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침을 뱉고 껴안고 욕을 하고 쌍욕을 하고 음모론이라라라라고 테러다라라라고 비아냥하고, 어떤 과학적 사실도 어떤 의학적 사실도 어떤 정부의 판단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럼 도대체 본인들은 최첨단의 정보를 어디서 갖고 있는 것인지, 어떤 기준에 입각하여 그것이 음모라라고 도대체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직 드러나질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인정합니다. 의심이 돼요. 의학적으로 8.15 전과 후의 그런 상황들, 본인들이 여태까지 2주 그런 어떤 격리의 그런 어떤 그 의학적 판단들, 그런데도 어떻게 15일 지나고 나서 16일부터 막 급증하는 이러한 참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의학적 판단들, 의심이 되는 게 한둘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의심만 가지고 대정부 투쟁을, 그것도 가장 강력한 정부 투쟁을, 성도들의 직장과 생명과 삶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그런 강력한 최고의 투쟁을 이 시점에서 함부로 외칠 수는 없는 겁니다. 더더욱 신학자이기 때문에, 지도자이기 때문에 모든 목회자들이 신학자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왜? 이건 일선 목회자들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이건 신학적으로도 분석해봐야 되고, 의료적인 목소리도 들어봐야 되고, 또 국가의 또 행정 관료들의 목소리도 들어봐야 되고, 종합적인 여러 부분들을, 전문가적인 목소리를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선 목회자들조차도 함부로 쉽게 가타부타를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코로나 별거 아니가 아닙니다. 좋습니다. 백보 양보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현 정부는 상당히 반기독교적인 그런 정치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정합시다. 그러나 코로나가 지금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져 있고, 전 세계 나라가 국군을 걸고 국경을 폐쇄하면서 나라의 운명을 걸고 지금 치료에 전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더더구나 기독교적인 친기독교적인 미국이라든가 이런 유럽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조차도 행정명령에 올 셧다운을 내리기도 하고, 또 준 셧다운을 내리기도 하고, 교회조차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셧다운을 내리기도 하고. 아니, 코로나가 아무것도 아니면 최고의 의료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가에서 왜 이런 호들갑을 떠냔 말이에요. 미국에서요, 제가 어제 다시 조사했어요. 최근 사망 숫자를 17만 4,971명. 17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작은 숫자입니까? 그것도 의료가 제일 발달된 선진국에서. 영국 4만 1,453명, 프랑스 3만 373명. 최고의 전 세계의 의료기술을 갖춘 선진국에서 만 단위, 10만 단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코로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우파에 있는 의사들이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세상에. 우파 의사들이. 제 주변에도 패친들이라든가 이런 의사들이 계십니다.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공포에 지금 우리가 쌓여 있습니다. 언론이 과장 보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언론이 너무 정치적으로 왔다 갔다. 우리나라는 그렇다 쳐요. 그러면 서구의 언론들은 이게 지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싫어하는 정부의 발표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정보를 우리는 어디서 얻을 거냔 말이에요. 찌라시에서 얻을 거냔 말이에요. 사망률이 낮다. 의사에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목사님 사망률이 낮습니다. 1점 몇 프로고 2점 몇 프로고. 한숨을 푹 쉬었어요. 다른 분들이 그렇다면 이해가 돼요. 의사 선생님이 사망률이 낮기 때문에 코로나는 별거 아니다? 어떻게 이런 파격적인, 비상식적인, 비의료적인, 비과학적인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중환자실에 지금 누워있는 환자들은 지금 눈에 안 보입니까? 죽지만 않으면 그러면 괜찮은 겁니까? 코로나가? 지금 중환자실에서 또 위중한 상태에서 또 코로나 후유증들이 여기저기 보고도가 되고 있잖아요. 폐가 일반 독감 수준하고 달라갖고 회복이 안 되는, 자칫 잘못하면 평생 산소호흡기를 낄 수도 있는 여러 형태의, 지금 알 수 없는 그런 여러 형태의 치료가 되고 나서도 후유증을 지금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고, 아니 어떻게 의사에 비해서 사망률이 낮기 때문에 이 전염병은 아무 위험한 게 아닙니다. 단 한 명의 사망도 없어요. 그런데 수십만 명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요. 그럼 이게 위험한 전염병입니까? 안 위험한 전염병입니까? 비의료자인 저도 판단을 하겠는데 이건 위험한 전염병이죠. 아무리 단 한 명이 안 죽었다 할지라도 수십만 수만 명이 중환자실에 있고 또 지금 여전히 병원에 누워있다라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앓고 있다라면 이건 위험한 병입니다. 아니 어떻게 의사가 이런 비의료적인 발언을 하면 우리 성도들은 어찌하라는 겁니까? 제발 오빠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싫어하는 정부라고 해서 그들의 보건당국의 발표와 또 그들의 모든 의료적인 이러한 그 발표들을 무조건적으로 거부하거나 정치 이데올로기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사망률은 낮지만 또 결코 10만, 몇만이 죽는, 우리만 해도 300명이 죽었습니다. 또 여전히 중환자실과 병원에 누워있는 분들이 수두룩하고, 그럼 통계가 조작될 수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럼 전 세계는 뭡니까 그럼 이게? 너무 허무맹랑한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구군을 걸고 경제가 다 망가져 가는데도 목숨을 걸고 경제를, 국경을 차단하면서 코로나의 이러한 예기치 못한, 알 수 없는 그런 질병과 싸우고 있는데 성도들을 선동하고 호도하고 성도들을 전염병 앞으로 그냥 막 뒤에서 등을 떠미는, 성도들은 낭떠러지기 앞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쪽 길이 길인지를 몰라갖고 헤매고 있는데 뒤에서 의사, 목회자, 전문가들이 선동돼갖고 그들의 등을 떠밀면 어찌합니까? 이게 다른 주제도 아니고 성도들의 목숨과 관련된 주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신중해야 됩니다. 또 하나 변증하죠. 교회만 왜 자꾸 금지하느냐.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에. 왜? 초창기에는 정말 그랬어요. 교회만 금지시켰습니다. 다른 데 멀쩡히 다 내버려두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칼럼을 통해서 왜 교회만 금지시키느냐.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물론 친기독교적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좀 더 기독교에 대해서 불평부당하게 그렇게 행정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교회만 왜 이러냐라고 말할 수 있는 형편은 또 아니에요. 지금 형편이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항변합니다. 대중교통, 지하철에 한 명 여기는 왜 검사하느냐. 또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하철에서 누가 이렇게 1시간, 2시간 동안 떠듭니까? 솔직히 교회 와서 우리끼리 얘기지만 마스크를 끼고 예배드리지만 점심 먹는 데는 허다합니다. 또 간식 먹는 데 허다합니다. 또 대화하다 보면 마스크 끼고 대화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우리끼리 인정하자고요. 지하철에서 누가 마스크 내리고 대화하고 있는 데 있습니까 지금? 아예 행정명령 때문에 아예 지하철 타지도 못합니다. 왜 지하철은 검사 안 하냐고요? 왜 지하철에서는 안 나타나느냐고요? 말을 안 하잖아요. 강제적으로 전부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우파 성향을 가진 제가 오히려 책망하는 것이에요. 카페, 스타벅스 지금 난립니다. 왜 교회만 전체적으로 금지하느냐? 거기는 거기만 금지시키는데, 예, 물론 저도 의심갑니다. 저도 불평의 이런 부당함에 대한 부분들이 억울해요. 그러나 국가의 행정명령이란 모두가 공평하게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국가의 행정명령이라는 게 뭔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좀 더 초기에는 교회만 그러기 때문에 이 말이 그래도 논리성이 있고 그래도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요, 위험업종으로 분리된 PC방, 뷔페 문 다 닫았어요. 우리만 닫은 게 아니에요. 자영업자들이 인터넷에 눈물로 글을 씁니다. 저희는 뷔페 식장이 결혼 예식 뷔페 식장인데 한 달에 5천만 원씩 월세가 들어갑니다. 직원들 월급 주면 또 2, 3천만 원 또 들어갑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폐업을 해야 됩니다. IMF 때부터 더 어렵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온라인이라도 드리잖아요. 우파 목소리를 그동안 내왔던 우파 신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너무 미안해요.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6개월 전에는 그래도 좀 당당했습니다. 그런 지금 이 시점에는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된다. 우리만 문 닫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다 문 닫은 건 아닙니다. 또 그걸 가지고 전부 셧다운돼야 그래야 공평하지. 그걸 누가 정합니까? 당신이 정하는 겁니까? 전부 셧다운돼야 그때 우리가 그럼 순종할 겁니까? 준 셧다운은 그러면 교회는 순종 안 할 겁니까? 그런 기준을 누가 마련하는 겁니까 도대체? 성경에 그렇게 복종의 단계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걸 누가 판단하느냐 말이에요 도대체. 국가의 공적인 어떤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거기에는 피해를 당하는 사람도 있고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고 재난소득을 주었을 때도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고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고 국가는 모든 국민을 만족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에요. 최대한 보완하고 또 보완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말하기도 미안해요. 이제 왜 우리만, 왜 교회는 전체로, 왜 가톨릭하고 불교는 거기서는 아직 발병된 보고가 없잖아요. 언론의 곡해인지 또 단속인지 어찌됐든 간에 국민들 눈에는 거기는 아직 없잖아요. 초창기에는 천주교에서도 막 발병이 되고 불교에서도 발병이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또 지금은 발표가 없잖아. 억울하지만 의심은 되지만 답답하지만 교회를 전부 다 금지시키는 것, 또 전체적으로 셧다운에 준 셧다운 비슷한 형태가 지금 행정명령이 내려지는 것, 비록 다소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국가의 공적 명령을 내가 판단하고 내 기준에 맞으면 복종하고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저항하고 이런 게 아닌 것이.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지금 폐업을 하면서 장사를 하지 못해서 생계를 걱정하는 이 사태는 안 보입니까? 우리는 온라인 예배라도 그나마 드릴 수라도 있죠. 아무튼 변명을 하기에도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약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저는 처음부터 얘기해왔던 거예요. 국가의 공적 명령이란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7대 방역 수준에서 허락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선제적으로 예배를 그렇게 폐쇄하는 잘못을 지적했던 겁니다. 2월 달에도 3월 달에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국가가 엄중함을 대구처럼 심각하게 모든 이동 중지 또 준 이동 금지 10인 이하 50인 이하 이동 금지 이런 준 이동 금지 명령 정도의 공적 명령이 내려지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수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 성명서 작성할 때도 제가 초안을 잡으면서 그러한 기준들을 마련해 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교수들과 협력해서 교단 성명서까지도 그렇게 우리가 국가의 명령을 어떻게 판단하는 게 맞는 것인지 무조건 무조건 목적이 아니라 국가가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주제 아래에서 허락할 수 있는 위험하지 않다라고 허락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는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 됩니다. 그러나 국가가 전염병의 위험을 상위 단계로 올리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도 방역에 대한 책임과 또 성도들의 생명에 대한 이러한 책임감 때문이라도 현장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피신시켜야 된다. 그때부터 이야기가 왔습니다. 변절된 게 아닙니다. 국가의 행정명령이 2단계, 서울은 3단계, 10인 이상은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거의 준 셧다운, 이제 다음 주에 3단계로 전국이 확대, 어제 2단계로 전국이 확대돼 버렸습니다. 그래도 서울 수도권까지만 2단계로 진행되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격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로 드리라고 성도들을 피신시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배 결사항쟁? 코로나가 창궐하는데 그 전염병 아래로 성도들 들어가라고요? 저는 신학자로서 목회자로서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 피신시켜야 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한 죄도 하나님 앞에 무섭지만 지도자로서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키라고 그 엄청난 교회적 권위를 맡겨주신 그러한 지도권을 가지고 성도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면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성도들보다 수십 배, 수천 배의 더 큰 벌을 받을 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개혁주의 목회자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우파 목사님들 더더욱. 지금 이제부터는 우파 목사님들이 심각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파 신학자로서 권면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를 한번 볼까요? 교회사적으로 한번 봅시다. 루터와 민저가 싸웁니다. 민저가 칼스타트 이러한 분들이 다 종교개혁 동역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문제 때문에 국가의 이러한 공권적인 행동의 결정 때문에 민저와 칼스타트가 루터의 국가에 협조하는 루터의 국가관에 대해서 불만을 품기 시작하면서 그건 너무 협조적이다. 그건 너무 비굴하다. 왜 자꾸 국가에 순종하려고 하느냐. 국가에 저항해야 된다. 이 정책은 옳지 않다. 이 국가의 명령은 거부해야 된다. 이건 수용할 수 없다. 라고 하기 시작하면서 대립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루터가 그런 국가관은 국가를 해체하고 국가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반국가적이요 반기독교적인 행동입니다라고 엄히 책망하였습니다. 거기에는 국가의 전쟁에 대한 문제, 국가의 전염병에 대한 문제, 왜요? 흑사병이 창궐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외교에 대한 문제, 이 주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염병 문제도 있어요. 그러자 민저와 칼스타트가 극단적으로 국가의 정책에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저항하기 시작했고 국가의 그러한 결정들을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강력하게 국가에 저항하자라고 성도들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독일이 내란이 벌어졌습니다. 1525년에 농민전쟁이라고 하는 유명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독일은 결국 루터가 귀족들을 권면하고 가르쳐서 이 전쟁은 불법한 전쟁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칼의 권세를 준 것은 국가와 나라를 지키라라고 이런 반역적이고 악한 이러한 자들을 처단하라라고 당신들에게 칼을 준 것이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척결하라라고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위정자들이 강력하게 군대를 동원해서 농민들을 제압하고 거기에 가담했던 지도자들은 전부 다 처형됐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외쳤던 루터의 정치관은 어떠했을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왜 루터는 국가에 협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가? 왜 민저와 칼스타트는 국가에 반항해야 된다라고 결국 전쟁을 일으킨 것인가? 우리는 루터의 믿음관과 국가관을 종교개혁으로서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손들입니다. 그런 프로테스탄트예요. 자, 스위스로 넘어갑니다. 쯔빙글리와 그라벨, 이 기억해 두세요. 워낙 자주 언급되는 사람들이니까. 제세례파의 대장,
콘트라 그라벨, 쯔빙글리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국가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하고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국가의 명령과 국가의 공권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어떤 부분은 부당하다라고, 어떤 부분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어떤 부분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스위스 정부는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자들인가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고, 결국 쯔빙글리에게 자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쯔빙글리가 찾아가서 자기 제자들이요, 자기에게 배웠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간곡히 설득했습니다. 너희는 국가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다. 예배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설득했지만, 이런 국가의 이러한 너무 지나친 이러한 행정명령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국가에 저항할 겁니다. 설득하다 이건 더 이상 설득될 수 없겠구나. 선을 긋고 위정자들에게 루터와 같은 설교를 교회에서 위정자들을 향하여 칼의 권세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왜 주었느냐, 이런 무질서와 문란함을 바로잡고 백성들과 교회를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라고 주신 것이다. 반드시 척결하라고. 그래서 가담됐던 자들을 처형하고 제세례파들을 나라로부터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이게 스위스 역사인 것이에요. 왜 쯔빙글리와 블링거는 국가의 협조를 이야기했을까요? 그 시대는요, 기독교 국가의 완전한 기독교 국가는 아닙니다. 독일도 스위스도. 로마 카톨릭적 신앙을 가진 위정자들도 많고 여전히 혼돈의 시대에 그런 위정자들이 여전히 있던 시대란 말이에요. 자, 제네바로 들어가 봅시다. 제네바의 칼빈은 어떻습니까? 역시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제세례파들과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결국 칼빈이 기독교 강요의 서문에 어떻게 서문을 쓰고 있죠? 프란시스 1세에게 프랑스 왕에게 보내면서 프랑스 왕이 반란적 목소리를 찌라시를 붙이고 다니는 이러한 소요가 일어나는 걸 보고 가톨릭 외의 모든 개신교인들을 다 죽이려고 국가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칼빈이 간곡하게 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는 반역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국가의 행정명령과 국가의 권위를 그렇게 함부로 무시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제세례파입니다. 국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입맛대로 국가의 명령권을 그렇게 함부로 재단하는 제세례파들입니다. 이들과 우리와 저들을 구별해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들의 충성한 시민들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당신의 정책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반역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당신의 정책에 대해서 다 수용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도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민으로서 당신의 공권력을 존중합니다. 기독교 강요가 그래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는 제세례파들을 반드시 처형하라고. 결국 종교개혁 역사에서는 국가 간과 교회 간에 있어서 특별히 전염병을 해석할 때에 국가의 이러한 행정명령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역시 종교개혁 시대 때도 나타납니다. 흑사병으로 유럽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미신적 신앙이기 때문에 성당에 들어가면 안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성수 뿌리면 안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당으로 모여달다가 전염이 돼서 싸그리 죽었습니다. 제세례파, 전염병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국가가 우리 핍박하려고 일부러 퍼뜨려낸 거야. 그 언론으로 과장된 거야. 이러면서 결국 산속으로 들어가서 독립생활하다가 전염이 돼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습니다. 루터, 칼빈, 쯔빙글리, 블링거 어떻게 했습니까? 국가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격리시키고 병원을 수립하고 목회자들도 가서 봉사하고 간호를 돌보고, 그러면서도 성도들은, 아픈 성도들은 반드시 멀리 피신시키고, 성도들을 피신시켰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장 예배 결사항쟁이 아니에요. 차별금지법, 동성애, 낙태법 이런 주제들은 우리가 결사항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왜? 그건 반기독교적인 거니까. 그런데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주제는 성도들의 목숨과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글자 몇 마디, 성경 구절 몇 구절 가지고 단편적으로 오엑스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다른 것들은 국가 위정자들하고 엄청나게 싸우기도 하고 또 항의하기도 하고 불평부당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도 했지만 전염병과 관련해서는 국가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조금 더 부당한 면들이 있어도 최대한 전염병과 관련된 부분들을 협조하고 또 현장의 예배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지켜가는 거예요. 위험하기 전까지는. 그러나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모두 다 피신을 시키는 겁니다. 때로는 국가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전쟁과 이런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피난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현장 예배 고수한다고요? 그럼 거기서 예배들이 다 포탄마다 다 죽을 겁니까? 그러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땅으로 떠나서 예배의 자유를 찾아서 떠난 건, 그 피신한 거는 어떻게 성경적으로 근거를 될 겁니까? 나라를 떠난다는 거 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과연 내가 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국가를 버리는 건가? 온갖 해석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절에 정든 고향을 떠나고 국가를 떠나가야만 했던 그 성도들의 마음은 성경 해석으로 정답성을 찾지 못하면 엄청난 양심의 자유의 이 책망을 갖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는 목사님들도 떠나는 게 정당하다라고 설교한 거고, 남아 계신 분들을 향해서도 당신들이 어쩔 수 없는 형편에서 남아 계신 것에 대해서 거기서 잘 예배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해 준 겁니다.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어떤 이유라도 거기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해석이 아닙니다. 제가 온라인 예배를 고면하니까 같은 반응이 나타나요. 모든 우파의 목사님들을 제가 비판하고 책망한 게 아닙니다. 각각의 교회 형편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예배를 어떻게 진행할지, 현장 예배를 언제까지 고수할지 그건 각 개교회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제가 비판했던 것은 정광훈 목회자와 또 사랑제일교회처럼 무조건적으로 어떤 이유라도 절대로 현장 예배를 단 한 번이라도 포기하는 걸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극단적 현장 예배 고수주의자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 현장에 있다라면 그건 미신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에요. 국가의 공적 명령도 무시하는 것이고 성도들의 생명도 무시하는 것이고 예배를 미신화시키는 형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에서의 잘못된 고집을 제가 비판한 것이지, 형편에 따라서 조금 더 현장 예배를 좀 더 드리려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한 목회자들까지, 교회까지 비판한 건 아니에요. 각각의 교회 형편들이 있으니까 좀 더 빨리 온라인으로 돌릴 수도 있고 좀 더 천천히 온라인으로 돌릴 수도 있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처하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본인들은 결상쟁, 죽어도 절대로 포기 못해라라고 외치지만 그게 혹시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나게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여도 지식, 교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한 게 아니고 그저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헛된 열심은 아닌지요. 자칫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올바른 성경적 예배관과 국가관을 파괴하는 행동은 아닌지요. 왜 로마서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겠습니까? 성도들의 열심은 반드시 검증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심 아래에 헛된 열심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리를 모르다 보니까 그저 흥분되고 선동되어서 잘못된 그런 열정을 나타낼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정교 분리의 원칙, 영역주권, 두왕국론, 그래서 국가의 위정자의 공적 권위를 우리가 존중하고 소중하게 다루고 그러면서도 또 반기독교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상호협정, 복종과 저항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교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게 정교 분리의 원칙인 것이에요. 교리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 전염병 창궐한 때에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사망률 별로 없어. 이거 과장된 거야. 전염병으로 뛰어들 수는 없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국가의 권위란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내 입맛대로 재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이 말씀은 내가 좋아하는 정부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이라는 거예요. 국가와 교회가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각각의 의무와 역할이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서로 협조관계에 있다는 이런 기가 막힌 정교 분리의 그러한 원칙이라고 하는 교리로서 우리 칼빈주의와 개혁주의는 정립한 겁니다. 왜요? 성경에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복종하라는 말과 저항하라는 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본문 잘 들여다보세요. 주를 위하여 순종해라는 것이에요. 국가의 권위를 내가 좋아하는 정부가 아니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라는 거예요. 어떤 정부든지 정부가 수립되게 되면 그 정부는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왕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라. 또 5계명과 관련해서 종들아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첫 번째, 국가의 권위와 명령 앞에 복종과 순종의 의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헤아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국가관을 어떻게 펼쳐가야 될 것인가? 2장 16절 자유하나 그 자유를 악으로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우리 신자들은 죄에서 자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지금 결상쟁, 죽음을 각오하고 이러한 소리를 외치는 분들이 신앙의 자유만 외칩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악을 가리우는 데 쓰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자유하다라는 말도 있고, 그러나 그 자유를 조심해서 쓰라라고 하는 권면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국가관과 관련해서 자유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국가관에 있어서는 저항의 문제가 따라오기 때문에 반드시 양심의 자유가 같이 따라와요. 그러나 이 양심의 자유를,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교파마다 다 다릅니다. 자유하나 그 자유를 함부로 사용해서 악을 쓰는데, 악을 만드는데 그렇게 쓰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떤 때가 악이고 어떤 때가 자유가 남용되는지를 누가 해석하고 누가 판단할 겁니까? 더더구나 이런 전염병과 같은 공적인 문제를 이게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를 과연 누가 그거를 판단할 겁니까? 이게 쉬운 해석이 아닙니다. 한 구절 딱 나왔지만 이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자유라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교리적으로 정립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입맛대로 갖다 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가관 문제는 반드시 자유의 문제를 해석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한 이제 구체적으로 국가의 공권력 앞에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뿐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복종의 개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정부 여부를 묻는 게 아니라 그 국가 위정자가 착하고 선하고 나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좋은 위정자일 때도 복종해야 되지만 까다롭고 아주 예민하고 나와 입장이 다른 위정자일 때라도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 제발 성경을 온전히 읽어야 됩니다. 복종의 구체적인 방식까지도 설명합니다. 또 하나가 언급이 됩니다. 2장 19절에 그러다가 국가로부터 어떤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다가 하나님 앞에 고통받는다고 이렇게 또 핑계를 댈 수 있어요. 아니요. 고난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는 억울한 고난이 분명히 있어요. 부당한 고난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고난은 반드시 성도들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의 반기독교적 정책 때문에 우리가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걸 많이 겪습니다.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 하나하나 일일이 다 불평한 것들을 호소하고 또 그것들을 다 일일이 따져 물을 수도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억울하지만 참으라라고 하는 또 이런 권면들이 수도 없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권면들을 우리가 모른 척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참으라, 인내해라,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절대로 너희 스스로 복수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권면들은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균형을 맞춰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애매히 고난을 받고
성경적으로 옳은 행동을 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에게는 칭찬이 있는 거예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죄가 있어 매를 맞고 고난을 받으면 칭찬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붙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국가로부터 이게 애매히 고난을 받는 건지, 내가 자초해서 고난을 받는 건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종이 한 장의 해석 차이입니다. 어떤 국가의 행정명령을 저항한다가 고난을 받았어요. 지금 사랑님 제일교회가 국가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보는 해석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당장 구속해서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된다라고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 해석이 맞습니까? 이게 쉽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공적인 해석이 따라붙어야 되고, 반드시 이러한 중요한 공적 문제들은 교단과 전문가들의 이러한 또 연구와 또 그 발표를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내 마음에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베드로서 하나만 해석해봐도 이렇게 복종하라고 순종하고 왕을 공경하라라고 이런 강력한 국가의 권위와 행정명령이 길바닥에 차이는 돌이 아닙니다. 뒤에서 그렇게 막 욕할 수 있는, 오징어 씹듯이 욕할 수 있는 그런 그 하찮은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국가의 권위와 위정자는 첫 번째, 하나님이 세워주신 신적 권위, 하나님의 사자, 이런 표현들을 성경은 씁니다. 또 하나, 그들에게 칼을 줬다는 거예요. 칼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함부로 저항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돼요. 성도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국가는 그 칼을 가지고 시민을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도 우상 숭배에 대해서 조각상이라든가 이런 수많은 카톨릭의 조각상은 비성경적이라고 당장 없애야 된다라고 책망했지만, 교리적으로는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목회적으로는 절대로 성도들이 함부로 떼지어가가지고 청년들이 카톨릭 성당에 가가지고 그 마리아 상이라든가 이런 거 때려 부시지 말라라. 아니, 칼빈은 뭐 이랬다 저랬다 설교를 합니다. 교리적으로는 우상숭배라고 그래놓고 목회 실천적으로는 절대로 성도들 함부로 그거 때려 부시지 말라라. 그것의 권한을 가진 위정자 크리스찬이 법적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없애야지, 성도들이 떼지어가지고 함부로 남의 물건을 깨트리게 되면 뭐예요? 뭐 물건 훼손죄, 뭐 주거 침입죄, 여러 가지 범죄에 저촉이 되고 성도들이 구속이 되고 엄청난 피해를 당할 수 있고, 또 때로는 그 칼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성도들을 아껴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러한 법적인 힘과 권위를 가진 자가 그걸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인물들을 길러내고, 이러한 방법들이 성경적이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이 구절들을 해석해내는 거예요. 우리의 그 자유를,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어떻게 표출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자유와 저항과 복종이라고 하는 이 두 첨예한 정반대되는 이 주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건가? 복종하다가 비굴해질 수가 있어요.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타협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저항하다가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짓밟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성경은 양쪽으로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신적인 권세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거라는 거예요. 왕의 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다라고 이렇게 적용합니다. 오늘 베드로서에도 주님을 위해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왕을 생각하면 얄밉고 속상하고 미흡기도 하고 수용도 안 되죠.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수용하라는 거예요. 국가의 칼이란, 공적 명령이란 그런 권한을 갖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명령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국가의 왕을 세워놓고 일본이나 영국처럼 전쟁 수행권, 이런 결정권을 주지 아니하면 그게 허수아비지 무슨 위정자입니까? 권한을 집행할 수 있어야 위정자인 겁니다. 그래서 국군 통수권, 국가 운영권, 재정 집행권, 이런 모든 막강한 권한을 위정자가 칼의 권세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위임받은 칼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전쟁을 명령했어요. 아,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전쟁에 참여 안 할 겁니까? 젊은이들이? 군대 안 갈 겁니까? 행정명령, 국가의 권위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국가가 7대 방역 수준에서 모임을 허락했을 때는 우리가 좀 더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모일 수 있었지만, 지금은 행정명령이 떨어져 있는 국가의 권위 문제에서, 또 전염병의 전 세계적인 이러한 위험성의 문제에서라도, 또 우리 교회 예배론 안에서도 예배란 그렇게 현장만 고집하고 절대적으로 고집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과 모이는 방식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는 이렇게 권위를 명령하지만 사도행전 4장 19절, 5장 29절, 우리가 앞서도 보았던 것처럼 관원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너희 관원들의 말을 우리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라고 저항의 명령이 쏟아집니다. 이렇게 국가와 관련해서는 복종해라, 저항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동시적으로 쏟아지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가는 그 나라마다 형편이 다 다르고 시점마다 형편이 다 다른 것입니다. 자, 국가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여러분의 마음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기독교 강요, 우리가 존경하는, 칼빈주의가 존경하는 기독교 강요의 몇 구절을 읽어봅니다. 사권의 집권자의 지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불의한 통치자도 공경하며 순종하라.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충격적인, 파격적인 국가 위정자의 권위에 대해서 성경 해석을 하고 있는가. 집권자들에 대해서 그 지배 아래 있는 국민이 해야 할 첫째 의무는 그들의 지위를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라는 것이다. 집권자들의 지위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한으로 주신 것으로 인정해야 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사자와 대표자로서 존경해야 된다. 물론 나는 집권자들의 인물 여부를 논하지 않는다. 그들의 나태와 잔인성의 이런 악행,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우리가 은폐하거나 그걸 덕이라고 하진 않는다. 지금 우리가 딱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나는 집권자의 지위 자체는 영예와 존경을 받을 만하다라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조차도 공경해야 한다. 여기서 아무도 자기 기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집권자에게 항거하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께 항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장하지 않은 집권자를 모욕하고도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있을 듯이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에 대한 이 모욕을 중벌로 준비하실 것입니다. 국가 위정자를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한 것으로 알고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가벼이 읽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정부? 아니요, 내가 싫어하는 정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불의한 집권자에게도 복종하라. 24항 25항 악한 지배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잠깐 머물러 사람들의 마음에 잘 이해되지 않는 이 일을 증명해야 되겠다. 이 참 이해가 되지 않죠. 불의한 위정자의, 반기독교적인 위정자의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가? 참 이거 이해되지 않아요. 이것을 내가 증명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가장 훌륭한 왕이 있다 가정할 때 그에게 드릴 존경과 공경을 악한 지배자에게도 마찬가지로 드려야 한다. 26항 성경은 악한 왕에게도 복종하라고 요구한다. 여기가 이제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 그런가? 성경은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에게 자주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게 하므로 나는 우선 독자들이 그 섭리에 주의하여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지배하고 배치하며 원하는 대로 임금들을 명하시는 섭리의 특별한 작용을 신중하게 살피기를 바랍니다. 섭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섭리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악한 위정자로 교회를 책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를 책망할 때인지 아니면 우리가 저항해야 될 때인지 이건 해석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시대의 신학자들과 교단과 목회자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어떤 결론을 내야 될 문제지 한 개인이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이 정부에서는 저항하라. 성경에 어디도 그렇게 쓰여있지 않습니다. 이런 베드로서, 로마서, 사도행전을 총 동원해서 오늘 우리 시대 신학자들이 현 정부의 그런 태도를 해석해내는 것입니다. 섭리 안에서. 6항 위정자들은 하나님의 대리로서 그들의 직무에 충실해야 된다. 7항 집권자의 강제력은 그의 지위를 인정받는데 방해되지 않는다. 계속 이런 표현들.
이 거룩한 직책을 배격해야 된다고 외치는 자들, 하나님 자신을 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강제력,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행정명령에 강제력을 내렸다고 해가지고 그들의 직책과 그들의 권한을 거부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자들, 하나님 자신을 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거 지난 봄에 진보 칼빈주의자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보수적 칼빈주의자들을 얼마나 욕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제가 그것만 읽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또 저항할 수 있다라는 구절을 열심히 제가 변증을 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제가 거꾸로 변증을 하는 겁니다. 둘 다 들으셔야 돼요. 왜? 엄연히 이런 구절이 있기 때문에 진보 칼빈주의자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보수 정권을 공격하는 겁니다. 복종하라라고. 그런데 또 반대로 보수 신앙자들은 칼빈의 저항만 갖고 와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칼빈에게는 이처럼 성경 해석을 할 때 복종과 저항의 문제를 골고루 얘기하고 있어요. 이 거룩한 직책을 비난하면 반드시 하나님 자신에게 욕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정부를 일체 배격하는 현대인들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시대나 우리 시대나 똑같습니다. 파랑, 정부 형태, 국가 조직을 생각할 자격이 없는 개인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어떤 정부 형태를 가장 좋을까 생각하는 건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환경과 관계없이 정부 형태를 서로 비교한다면 어느 것이 제일 유용한지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존경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 부분도 하나 더 읽어야 되겠네요. 그뿐 아니라 나는 사사로운 시민이 공중 앞에서 지켜야 하는 자제심, 제발 좀 참으라는 거예요. 일종의 복종으로 인정합니다. 자제하는 것도 복종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개인으로서 시민은 자기를 억제해서 공적인 일에 일부러 간섭하거나 공연히 집권자의 직무를 침범하거나 정치적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표현 보세요. 이러니까 진보 칼빈주의자들이 칼빈은 진보주의자라고 이렇게 끌어다 쓰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끌어다 쓰면. 그럼 우파자들도 부분적으로 끌어다 쓰면 또 저항만 해야 된다라고 외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정부의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지금 우리 같은 경우잖아요. 소동을 일으키거나 자기가 손을 댈 것이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들은 자기 손을 묶어 놓아야 됩니다. 자유로운 손을 가진 자는 집권자뿐이며 문제는 그들에게 맡겨야 됩니다. 시민은 명령 없이는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은 행정명령이 떨어진 상태예요. 국가의 공권력, 칼에 준하는 공권력이, 그래서 이제 모든 그 불법한 자들에게 벌금을 먹이고 인신을 구속하고, 지금 사랑제일교회 보세요. 1000억이라고 하는 소송이 걸렸습니다. 신천지도 1000억이라고 하는 소송이 걸렸습니다. 이게 과연 얼마큼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목회자의 잘못된 한 번의 그러한 해석과 권면 때문에 성도들이 엄청난 재산에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어요. 인신 구속을 당할 수 있는 형편이 생겼어요.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순결한 고난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나라가 쑥대밭이 나고 일선에 있는 자영업자들을 전부 다 죽음으로 몰아세우고 교회를 지금 전부 다 예배를 셧다운 시켜버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국가의 공권력을 저항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로서도 얼마든지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념과 잘못된 그런 성경 해석에 빠지게 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 앞으로 계속 갑니다. 해결 안 돼요. 결국 성도들 스스로 잘 분별하고 살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배와 관련해서 한번 조금 더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해봅니다. 웨스트민스터에서도 국가 공직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합법적인 명령에 대해서는 잘 따라야 된다라고 하고, 공직자가 정당하고 적합한 권위를 그렇게 가지고 명령했을 때는 반드시 복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직자의 정당하고 적법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또 합당한 요구에 불복종해서는 안 된다. 이 의무는 교회의 직분자들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목회자들이 저항이라고 하는,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명분으로 끊임없이 국가에 반항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있었기 때문에, 제세례파를 중심으로 해서
더욱이 교황은 국가 공직자들이 통치하는 영역에서 공직자나 백성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권한이나 사법권을 가지지 못하며 만일 교황이 공직자를 이단으로 정죄하거나 기타 다른 어떤 구실을 붙이더라도 공직자에게 주어진 통치권이나 생명을 결코 빼앗을 수 없다. 국가 위정자의 사법권과 행정권과 그의 공적 권위를 함부로 목회자가 무시하거나 저거 틀렸어, 저거 잘못된 결정이야, 이런 식으로 빼앗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왕직을 쫓아내서도 뺏을 수도 있는 것이고, 국민들에게 전부 다 불복종 명령을 성도들에게 내려가지고 왕의 합당한 직책 행동을 못하도록 하는 것도 빼앗는 겁니다. 빼앗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웨스트민스터의 국가의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합법적 권세를 함부로 깨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23장, 또 20장 양심의 자유, 31장 수두룩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가볍게 놓을 수가 있습니까? 물론 저항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웨스트민스터에서도 있어요. 그러나 복종해야 된다라는 말을 우파분들이 내 입맛에 맞게 덮어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존경하고 기준하는 성경의 해석의 기준으로 삼는 웨스트민스터조차도 이렇게 복종하고 합법적 권위 아래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사법권과 행정명령을 존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배론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좀 더 권면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예배 간의 심각한 혼란에 빠졌어요. 주일 성수, 공예배의 방법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는 해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부득이함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현장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함부로 여기는 분들은 우파분들은 없어요. 자, 우파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저도 지금까지 이 코로나 사태가 난리가 나고 올해 그토록 그 난리가 폈어도 단 한 번도 공적 예배를 중단한 적 없습니다. 우리 현장 예배를 지켜야 된다라고. 왜요? 국가가 아직 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현장 예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저의 신학적 해석과 입장인 것이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야 된다라고요. 왜요? 부득이함이 발생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지금은 부득이함이 아닌 것 같은데 뭐 전체 셧다운도 안 되고, 아니 그걸 당신이 정합니까? 전체 셧다운인지 아닌지? 그러면 준 셧다운일 때는 현장 예배를 부득이함으로 적용하고 안 하고를 그걸 누가 결정할 겁니까? 그럼 성도들이 각자 알아서 결정할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공적인 권면과 공적인 당의 결정과 교단의 결정을, 이 부득이한 부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좀 더 신중하게 그렇게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주보의 웨스트민스터 보십시다. 분명히 두 가지를 다 존중해야 돼요. 21장에는 예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을 하나님이 스스로 제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예배의 방법과 내용을 변경하거나 고치거나 이러면 안 돼요. 이걸 우리가 규정원리라고 합니다. 영원히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서의 예배법이라는 거예요. 이걸 규정원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현장 예배를 너무 쉽게 포기하거나 문을 닫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더욱 조심해야 될 6항을 읽어봐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복음시대는 기도나 오히려 매일 각 가정에서 은밀한 곳에서 홀로, 그리고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 특히 하나님이 그의 말씀이나 섭리로 부르실 때 공적 집회에서 더욱더 엄숙히 예배해야 하는데, 이런 공적 집회를 부주의하거나 고의적으로 소홀히 하거나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진보 칼빈주의자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예배 방법론에 들어갔을 때 이 구절에서 어느 부분만 강조했겠어요? 삶의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이것만 강조하면서 공적 예배를 등한시하는, 선제적으로 예배당 문을 닫아버리는 이러한 자기 편의대로 이 웨스트민스터를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파 쪽에서도 또 같은 지나친 입맛대로의 해석이 나타납니다. 공적 예배 부분만 강조를 하는 것이에요. 현장 예배만 강조를 하는 것이에요. 아니요, 웨스트민스터에서는 두 얘기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예배를 어떻게 지켜갈 것이냐라는 구체적 방법론에서는 우선적으로 공적 예배가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공적 예배를 소홀히 여기거나 함부로 여기거나 함부로 교회 문을 닫거나 이런 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만 장소나 어떤 방향이나 어떤 시간에 매여 가지고 그걸 지나치게 미신적으로 절대 변경 불가 이런 식으로 고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신화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11시 다들 관습처럼 약속됐지만 이거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SNS에서 누가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도대체 11시 누가 정한 겁니까? 이렇게. 그때 어떤 분이 루터가 토요일날 술 먹고 너무 오래 토론하다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11시 예배 드렸더니 막 그게 이제까지 계속되네요. 그래서 그 역사적인 자료를 살펴봐야 되는데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위급한 상황과 특별한 상황이 되게 되면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자, 8항 다시 읽으셔야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안식일은 주님께서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주님께 거룩히 지켜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각자는 마음을 다해 합당한 준비를 하고 미리 일상적인 일들을 점검한 후에 자신의 행동과 말과 세상적인 직업과 오락들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떠나 온종일 거룩하게 안식해야 한다. 그래서 철저히 공적 예배로 그렇게 함께 예배드리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아가 공적이며 사적인 예배와 부득이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의무를 위하여 전체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도 안식일을 어떻게 지킵니까? 60문에 거룩히 공적 예배로서 그렇게 지키며 그리고 부득이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 외에 하루 종일 공적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십시오. 그래서 지난번에 진보 개혁주의자들이 이 부득이함만 강조하면서 예배 폐쇄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또 우파분들이 이제 또 공적 예배만 강조하면서 절대 예배 사수 현장 예배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에 두 개가 다 있잖아요. 공적 예배를 평상시에는 소중하게 지켜가되 정말 어떤 예기치 않은 위급한 상황이 부득이한 일이 발생됐을 때는 그걸 수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전체 전쟁으로부터 피난을 떠날 수도 있고 또 전염병으로부터 피신을 시킬 수도 있고 이러한 부득이함을 공적으로도 선택할 수 있고 또 성도들의 개인 직업과 관련해서 의사, 군인, 경찰, 또 공무원 이런 사람들은 3교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주일날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주일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직업적으로도 부득이함이 허락되어진다라고까지 해석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는 또 이 충분한 또 해설집에 대우리문답이라든가 이런 해설집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부득이함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는. 제 스위스 신조도 같이 읽어봅시다. 이렇게 공적인 신조에서 부득이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스위스 신조에서 첫 구절에는 사도시대의 초대교회에서는 그와 같은 모임이 모든 경건한 사람들에 의하여 부단히 회집되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공적으로 반드시 모여야 돼요. 부지런히 모여야 돼요. 교회의 모임들은 비밀리에 회집되거나 은밀히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원수들과 교회의 원수들이 박해하는 이유로 교회의 모임들이 공적이 되지 못한 것을 예외로 한다면 교회의 모임들은 항상 공개적이 되어야 하고 어떤 사람이라도 출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로마 제국의 황제의 폭군 정치 치하에서 초대교회 집회가 어떻게 비밀한 장소에서 그렇게 부득이하게 모일 수밖에 없었는지 더 이해합니다. 스위스 신조에서도 반드시 공개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현장 예배로서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특수한 위험이 발생됐을 때는 비밀리에 그렇게 피신되어서 예배드리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공적 우리의 신조가 이렇게 규정하고 있으면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요? 이건 수백 년 동안 성경적인 예배로서 우리가 지켜온 거기 때문에. 현장 예배를 절대 변경 불가능하다. 예배 강행 이런 식으로 제정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잘못된 예배관 때문에 절대로 그 자리를 못 떠나게 하는 무슨 그 자리에 뭐가 신비한 뭐가 있는 겁니까? 우리는 그 장소의 메인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보 칼빈주의자들이 우파 성도들, 목회자들을 얼마나 비아냥하고 조롱합니까? 아, 저 건물주의자들, 저 건물에 미친 사람들,
장소에 미친 사람들. 우리는 건물주의자들이 아닙니다. 부득이함이 공적으로 판단되어지면 행정명령이 떨어졌고 적어도 그 정도의 행정명령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의료, 과학, 정부 모든 통계들이 거기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의심되는 것도 있고 부당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만 갖고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제네바 교리문답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란, 저항이란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명백하고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불복종의 죄의 징계를 받습니다. 이 사실 명심하십시오. 저항해도 됩니다. 저항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저항의 명령이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느 때인지 얼마만큼인지는 본인 스스로 책임져야 돼요. 만약에 그 저항의 명분이 정확하고 성경적으로 명확하고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분명하지 않으면, 명백한 증거가 내놓지를 못하면 국가의 권위에 불복종한,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를 짓밟은 신적 권위를 파괴한 죄를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분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SNS라든가 이런 데서 함부로 위정자를 욕하거나 이렇게 농담적으로 비난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엄히 책망하는 것이에요. 벌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만만하게 무슨 집에 애완견처럼 그렇게 막 대할 수 있는 그런 국가 위정자의 권위가 아니에요. 국가와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직책과 그의 인격을 함부로 비난하면 안 됩니다. 박근혜 정부 그 촛불 집회 때 세상에 모가지를, 인형을 만들어서 모가지를 작두로 잘라가지고 죽창에다 매달고 거기에 크리스찬들 없었겠습니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제발 이러면 안 됩니다. 가타부타의 문제는 좀 더 국가의 공신력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려보고, 이렇게 선동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제 글이 있습니다. 컬럼에. 제가 좋아하는 정부라서가 아니라 국가법이, 교회법이, 정교 분리 원칙이 바로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다시 또 목소리 내는 것이, 현 정부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세상에 8.15 그 동영상 보니까 한쪽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 인형을 만들어 놓고 몽둥이를 들고 패고 신발짝을 들고 그 인형을 패고 환호하고 박수치고, 거기 크리스천들 없었겠습니까? 국가 위정자를 모욕한 죄는 곧 하나님을 모욕한 죄라고 하는 것을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벌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책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비판하세요. 상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이성적으로, 교리적으로 비판하세요. 그러나 쌍욕을 한다든가 조롱을 한다든가 파격적인 퍼포먼스에 참여한다든가 그럼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이 두 문장이 같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엄청난 위기 앞에 놓여 있고, 성도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목회자와 신학자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엄청난 지금 위기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럴 때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함부로 선동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요. 또 신중을 가해서 성경을 들여다보고 또 연구해서 국가에 지나치게 그 권위를 침해하는 건 아닌지, 또 우리가 자칫 또 기독교의 정체성을 잃는 건 아닌지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조심스럽게 그렇게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되면 우리 모든 산하의 교회와 성도들은 적어도 내 마음에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또 그래야 우리가 안전한 성경 해석 아래에서 국가관과 예배관을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가 유럽을 구원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칼빈주의 하나님이. 왜요? 로마 가톨릭의 신관, 예배관, 국가관, 제세례파의 국가관, 예배관, 반란 일으키다가 다 죽었어요. 그 칼날 앞에. 반란 일으키다가 전염병 아래 유럽에 엄청난 인구가 죽었습니다. 목회자, 성도 다 죽습니다. 전염병이 칼빈주의자라고만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배자도 본인도 걸렸다가 죽다 살아났고요. 칼빈, 볼링거, 찌빙걸리 자녀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분들이 흑사병에 자녀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피신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함부로 너무 빨리 피신을 시키는 건 또 예배를 등한시하는 건 조심해야 되지만 위험성이 경고를 알리면 피신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와 신학자의 무지함과 과격함이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를 파괴하고 성도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파 목사님들은 정신 바짝 차리시고 더더욱 웨스트민스터와 기독교 강요와 우리 선조들의 이런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성경 해석을 목숨을 걸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목사들의 성도들을 해석해주는 목사들의 성경 해석은 이처럼 목숨을 걸고 해석해야 되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목회자들은 목숨 걸고 공부해야 된다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왜 칼빈주의가 이 하나님이 유럽을 구원했고 앞으로도 칼빈주의 하나님께 유럽이 미래가 달렸다라고 하는 나카야마 사가키의 기독교 강요의 번역자가 카이퍼는 칼빈주의 하나님을 알았을 때 내가 영원한 안식을 내가 누리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칼빈주의의 예배관, 국가관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멋있는 것이에요. 이런 게 양극단으로 퍼져가지고는 올바른 정통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고 갈팡질팡 헤매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전염병 터졌으니까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번 보세요. 본인들의 해석과 본인들의 신앙관에 따라서 갈팡질팡 사방오열로 이제 사분오열될 겁니다. 우리 칼빈주의만이 500년 전에도 이렇게 해석해왔고 1000년 전에도 이렇게 해석해왔고 계속 이렇게 해석해가는 종교 분리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게 성도들을 살리는 길이고 국가를 살리는 길이고